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또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오며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면에 해당하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나가면서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해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됐는데,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편리가 무엇인지만을 찾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환난과 재앙의 때 가운데 이 재앙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의 태풍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또다시 커다란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더 약해져서 슬퍼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어렵고 힘겨운 때에 하나님 멀리 출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능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길들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누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한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주가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들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나이다. 환난과 재앙의 때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정말로 기갈 들어있는 때를 살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가를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너무 놀랍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황당한 일 만나고 슬플 때에 단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아픔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지금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단장이라는 말의 어원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 중국 진나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원이라는 장수가 그 정복전쟁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양자강을 지날 때에 병사 한 명이 그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간 것을 본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제 그 좀 폭이 좁은 데를 지날 때에 그 어미 원숭이가 필사적으로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랬겠죠. 근데 그 원숭이가 이내 배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왜 그런가 보고 해서 배를 갈라보니까는 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 자기 새끼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슬픔에 지친 나머지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지고 배 안에 들어와서 결국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 단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바라기는 이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레미야가 11절, 12절, 13절에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11절 중간쯤 보면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 왜 기절했는가? 배고파서 기절했습니다. 그것이 그 끔찍한 상황이 12절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예레미야의 아주 깊은 탄식이 등장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이 비탄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이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지만은 애굽으로 옮김을 받은 그 예레미야 마을 가운데에서 그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나는 별일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옮겨져서 안전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처럼 그렇게 커다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이 당신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셨지요. 왜 그렇게 자주 많은 중요한 사역들과 많은 일들을 뒤로 제쳐놓으시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느끼는 이 애통함, 이 단장의 아픔이 항상 우리 주 예수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로서 완전하게 섬긴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고 근데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헛된 길만을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셨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셨고 하나님께 긍휼을 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산 위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회복시키셨을 때에 다시금 그 성읍 가운데 사는 곳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셨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주신 그 회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이사야가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6장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상황들, 아니 정말 환난과 재앙의 때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기뻐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금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한 연후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과 재앙의 때고 고통이 춤을 추고 있는 때지요. 이 고통이 춤을 추고 있는 때에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통하는 마음, 단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미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요. 근데 그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심각한 두 번째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정말로 다른 수많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환난과 재앙의 때의 삶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장의 아픔을 경험하는 그 현실들, 점점 더 심해져가는 고통들,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 단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보니까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떠나셔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세상, 바른 말씀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단장의 아픔을 가지셨지요. 그리고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순종의 결단,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도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재앙의 때에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자와 중보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품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분명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말한 것,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께서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옛날 다윗이 그 큰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멈췄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가 모든 환난과 재앙을 정말로 멈추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 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때 이미 하늘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 주의 위로를 내리시고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재앙을 바라보는 것,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이의 고통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